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기본 교리 28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번 교회론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게 되겠는데 그 두 번째인 남은 자손의 사명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계시록 14장을 중심으로 한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그 내용이 상당히 민감하여 우리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갈 것인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는데 세 천사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들은 하나님의 기별들을 받아들이고 땅 사방의 경고의 기별을, 경고의 소리를 말하기 위해 나아가는 백성을 상징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였는데 거기에 많은 상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천사들은 실제적인 천사들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천사 기별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여기 나오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여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말씀의 기별을 어떻게 그 기별에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용의 세 대리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표범 같은 짐승으로 상징된 로마 가톨릭, 두 번째는 새끼 양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미국, 그리고 세 번째는 짐승의 우상으로 상징된 배교한 개신 교회들입니다. 자, 여기에 이 대리자들을 그림으로 도표로 표시하면 이와 같습니다. 용이 있고 표범 같은 짐승이 있고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있고 해를 입은 한 여인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범 같은 짐승은 로마 교회를 상징하고 새끼 양 같은 짐승은 미국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남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짐승의 우상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이 짐승의 우상은 장차 개신 교회들이 배도한 그런 하나의 그룹이 될 텐데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이 미국인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의 용의 세 대리자들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세 대리자들이 오늘 여기에 세 천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그리고 셋째 천사인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싸움은 용의 세 대리자들과 하나님의 세 대리자들 사이에 있을 하나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시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선포되었고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있는 때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기별은 여전히 선포되어야 한다. 여기에 나오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밀러의 재림운동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러의 재림운동이 선포되고 있었을 때에 바로 1843년과 1844년에 어떤 기별이 선포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기별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앞서 말한 이 말씀을 이 도표로 예시하면 이런 것입니다. 1843년과 1844년에 윌리엄 밀러와 그의
그룹들이 전했던 그 기별, 그 재림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들은 이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때는 재림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봉사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냐면은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 사역이 끝나면 예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그런 기별이 재림 운동의 1843년과 1844년 그때와 지금의 하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천사의 기별을 계시록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무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6절로 12절은 오늘의 공부 내용인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는 두 종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알곡 추수와 포도 추수인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추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알곡 추수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포도 추수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하나씩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천사인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에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첫째는 공중에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천사들이 기별을 선포할 때 그 기별을 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그리고 이들이 전할 기별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공중에 날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천사들이 공중을 날아간다는 것은 재림 운동의 신속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1843년과 1844년에 윌리엄 밀러가 재림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에 그때에 초교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에 응하여 그 기별이 신속하게 미국을 위시해서 유럽으로 뻗어나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 재림 기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욱더 신속하게 이 기별이 전파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이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여기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별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반응을 나타낼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라 하는 이 말은 그 운동의 세계적인 범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은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구석구석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별이 전파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선포한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다. 이것은 그 시발점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을 때에 선포된 것과 동일한 복음이다. 곧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최초의 복음 선포가 되는데, 이곳에서 구주에 대한 첫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이 선포된 이래로 세상 끝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복음을 갖다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이 최초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고, 이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로 이어지고, 하늘 성소, 특별히 지성소의 봉사가 끝나게 되면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시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각 시대에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그 장대한 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의미하는 하나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의 중심이다. 그렇다면 새 천사가 전해야 할 현재의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앞에서 잠깐 암시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첫째 천사의 둘째 그 기별이 뭐냐면은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을 이르렀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에 보면 이는이나 하는 우리 이 말은 원문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이 심판의 시간이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될 것인지를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오른편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심판의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왜 우리가 심판의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우선 그 다음에 7절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곧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두 번째 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이고, 둘째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기 한번 보면, 다니엘 8장 14절 곧 2300주야 그 끝에 윌리엄 밀러가 이 기별을 이해하고 그가 기별을 선포했을 때 1843년과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을 선포했던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거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사실을 2300주야의 끝에 윌리엄 밀러가 그 기별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말씀 보면은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으로 오시지 않고 대신 재림의 준비로서 속죄의 마지막 공사를 수행하시기 위해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핵심 기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을 일컫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곧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사실, 곧 특별히 안식일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핵심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계시록 13장과 14장을 한번 대조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배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의 세 대리자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특별히 계시록 13장 4절에서는 용과 짐승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 7절에서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이것이 곧 이 마지막 대쟁투의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을 여기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둘째 천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기도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란 말이 도대체 무언가?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게 먹여서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타락한 교파들의 교회들이다. 타락한 교파들의 교회들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종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파들 가운데서 앞으로 타락하여 그 상태에 머물고 있게 될 텐데 그 교회들을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음행의 잔, 이 바벨론이 진노의 잔을 갖다가 먹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음행의 잔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바벨론이 세상에 내미는 중독의 이 잔은 세상의 위대한 자들과 불법적으로 맺은 결과로서 그가 받아들인 거짓 교리들을 상징한다. 거짓 교리들을 상징한다. 세상과 짝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부패되고 이리하여 성경의 가장 명료한 말씀들과 반대되는 교리들을 세상에 가르침으로써 세상을 부패시키는 그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자, 여기에서 세상의 위대한 자들과 불법적으로 맺은 결과 세상의 위대한 자들은 누구인 것입니까? 위대한 정치가들도 있을 거고 위대한 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네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장 명료한 말씀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들과 반대되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교리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음행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벨론에 대표된 교회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에서 무너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상징되어 있다. 이 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떠나는 것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르친 그 진리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면서 그 진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무너진 바벨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빛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둘째 천사의 빛을 잃어버렸다. 이게 뭐냐면은 첫째 천사의 빛을 거절하고 반대한다 그랬는데 첫째 천사의 빛은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그 사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고 그것이 실망으로 끝났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그 사실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반대했다고 하는 이것이 곧 무너진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에 대한 이 기별을 거절하고 반대할 때 이것은 바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하는 이 예언에 부합하는 하나의 기별이 될 것입니다.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기를 거절하였을 때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절하였다. 바빌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회들을 떠났다. 여기에 교회들을 떠났다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을 때에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교회들, 그걸 갖다가 바빌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이 기별의 진정성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 있던 교회들에서 떠났습니다. 자, 이것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기별, 이것은 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이 기별은 밤중 소리, 곧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준비했던 다섯 처녀가 신랑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1844년의 기별이었고 그 사실은 둘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 했을 때 그 기별이 선포되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것을 갖다가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들이 속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들을 떠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에 저 일반 개신교회들에 속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백성들이 마지막 늦은 빛 성령의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이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곳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아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이 기별을 듣고 그들의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이 윌리엄 밀러 그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반복될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나오라 하는 이 기별을 여기서 보는 것처럼 둘째 천사의 기별 1844년에 그때에 그들의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에서 떠나 나온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교회들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 진리의 진정성을 갖다가 믿고 받아들이고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그 기별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 교회에 가담하게 될 것을 여기에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특별히 여기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는 이 기별 전에 여기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왔던 둘째 천사의 기별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큰 성 바벨론을 묘사하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적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입니까? 바로 그 큰 성 바빌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적들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땅에 완전히 누워있는 사람을 마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늘의 공중에 붕 뜨는 이런 하나의 그
이런 이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마술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귀신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그 일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적들을 베풀어질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제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이 기별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여기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짐승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상징하고 그의 우상은 배도한 개신 교회들입니다. 다 이 종교단체래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배도한 개신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바로 이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새끼 양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하겠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흥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종교 세력이 국가를 지배해야 하며 또한 교회가 국가의 건설을 이용하여 그 목적, 곧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짐승의 우상, 다시 말하면 타락한 진리에서 떠난 배교한 개신 교회들이 이 국가를 지배하고, 지금은 국가가 종교 세력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장차 종교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게 될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건세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인데, 특별히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편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국가 세력을 상징하는 이 짐승을 종교 세력으로 상징된 여자가 위에서 타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 세력이 국가 세력을 지배하는 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짐승의 표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 보면은 이 이마에 666이라는 이런 것이 있고, 이 손에도 여기에 또 뭐가 있고, 그다음에 이마에 여기에 바코드가 있는데 이것이 짐승의 표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손에다가 이 마이크로칩을 여기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을 여기에 심었는데 이것이 짐승의 표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짐승의 표는 바로 이 피부 밑에 여기에 이식하는 것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여기 밑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이크로칩이 짐승의 표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당히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는 이 장면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편에 보면은 어떤 이 프레드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 같아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666이라고 하는 이 칩은 짐승의 표인가? 답이 뭐냐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 바코드든지 마이크로 칩이든지 뭐 이 666이라든지 이것이 짐승의 표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왼편에 있는 말씀에는 Signs of Times라고 하는 여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가 아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짐승의 표는 어떤 것이냐? 시험이 닥칠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짐승의 표는 바로 일요일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계시록 13장의 중심 내용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갖다가 받지 아니하면은 나중에는 매매하지도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갖다가 죽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짐승의 표는 교환권의 안식일 곧 일요일이며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안식일 대신에 이 날을 받아들였다. 자, 여기에서 짐승의 표는 바로 일요일, 로마 가톨릭이 그의 근위로 내세운 하나님의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킨 그 장본인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짐승의 표 대신에 하나님의 인이 되는 도장이 되는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넷째 계명은 이 안식일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뭐냐면은 세 천사의 기별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계시록 14장 12절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제가 성도들의 인내를 원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히포모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포모네. 이 히포모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히포모네는 뭐 아래에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히포는 뭐 아래에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메노는 머무르다 하는 그런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했을 때 그 인내 뭐 아래에 머물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는 진리 곧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예수에 대한 믿음, 하늘 성소, 특별히 지금은 둘째 칸인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아래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두 진리 아래에 굳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안 그렇지 아니하면 짐승의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마치 사형을 받게 될 것 같은 이런 위협을 가하는 이것과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가 될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결국은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표징인 넷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관심으로 구별될 것이다. 악인들은 창조주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짓밟으려는 그들의 노력으로 구별될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해 기독교는 거대한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이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다. 세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에 의해서 이 기별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따를 것인가, 짐승과 그의 우상을 따를 것인가. 이제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답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계시록 14장에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이 예언은 매우 민감한 하나의 예언이고 하나의 매우
센시티브한 하나의 주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바로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아가는지를 참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기별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